함께 볼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네, 오늘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쉽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아쉽나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내용의 말씀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다 까먹어도 괜찮은데 딱 한 가지 전사님이 계속 한 달 내내 반복했던 게 뭐예요? 구원은 우리 어떠한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이다. 이것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에요?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생긴 일 때문에 생긴 일로 인해서 로마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권면. 로마 교회도 우리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장하니까는 자연스럽게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나뉘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어떠한 권면을 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헛된 것이 없으되 다만 성령의 이루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사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6.25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 2023년의 절반이 되는 날입니다. 느껴지나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우리 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상반기 마지막 말씀을 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러니까 이들에게 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였어요. 아무래도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에서 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꾸 그 기준의 잣대를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다른 기준이라고 했던 비판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이 강한 자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 살펴보면요. 먼저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너희들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하냐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너의 형제 앞에 두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치우라는 것이에요. 장애물과 걸림돌로서의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음식 문제였어요. 음식 문제.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한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근심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 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당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심지어는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상 숭배할 때 그냥 우상 숭배만 하지 않아요. 무엇을 가져갈까요? 방금 우리가 뭘 읽었죠? 그렇죠? 음식을 가져가요. 음식을. 마치 우리가 명절에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놓고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시선.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 음식을 그냥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요? 저거 우상 숭배할 때 사용된 음식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이미 부정해진 음식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사이에는 이러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음식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음식이라는 이 비본질적인 요소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깨뜨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냐면요,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 망하다는 멸망하다, 잃다, 죽이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구원의 과정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의 믿음이, 신앙이 영원히 죽게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나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잃거나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작은 행동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망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와 더불어 논쟁이 되었던 교회가 한 곳이 더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에서 말한 이 지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음식 문제에 대한 논쟁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의 지식과 신앙에 따라서 음식은 음식일 뿐 결코 이 음식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의 그 지식 때문에 멸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만 잘 믿고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죽으셨음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혹여나 누군가에게 시험이 되진 않을까, 혹여나 누군가에게 마음이 어렵게 하진 않을까 늘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 같나요? 전사님 한번 봐보세요. 고개를 들고 전사님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것 같나요? 좀 타인을 배려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돼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음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티가 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행실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이 들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이 어렵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처럼 똑같이 욕을 하고 친구를 괴롭히고 선생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수업 시간에 불성실한 태도로 참여한다면, 그렇게 사랑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어느 누가 여러분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할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대한 이미지만 나빠지겠죠. 전도사님에게도 늘 그러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학창시절에 전도사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행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때로는 이것이 부담감이 되기도 하고 뭔가 자유롭지 못하게 하기도 했어요. 마치 좀 족쇄처럼 여겨졌어요. 전도사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족쇄같이 느껴졌어요. 왜 족쇄같이 느껴질까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사랑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데 왜 족쇄같이 느껴졌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해봤는데 그 해답은 바로 내가 이 행실을, 이 사랑의 모습을 억지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바울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간단한 아주 작은 음식 문제에서 출발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약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비록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굳이 그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음식을 먹어서 배부름을 얻는 것보다 믿음이 연약한 친구가 성장해서 더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교회 왔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반 친구가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왜 오지 않았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관심을 가지고 왜 오지 않았는지 선생님께 물어보기도 해보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러한 사랑의 모습 가지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전도사님 역시 너무나도 어려워요. 전도사님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전도사님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정말 누군가를 아무런 차별 없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비본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란 뜻이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고, 그럼 어떠한 곳이냐? 성령 안에 있는 곳,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즉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사랑의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함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신 것을 본받아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하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 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대로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살아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 주님이 실제로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셨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어요. 심지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하셨나요?
직접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그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사랑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창조한 무언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창조한 것에게 죽임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나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나는 매일 죄만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에게, 그러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인지 깨닫게 된다면 음식 문제는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 문제뿐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맡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그 문제들이 때때로 참 많이 버겁게 느껴져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나와 맞지 않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쉬운데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사랑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요?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매우 놀랍습니다. 다음 구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래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가 나의 친구를 위해 실제로 죽으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조그마한 음식의 문제일 뿐인데 그냥 간단한 음식 문제인 것 같은데 왜 거창한 사랑 이야기까지 이어지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전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작은 음식 문제가 생긴 이유는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말한 사랑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공동체를 사랑하나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나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맡은 우리 학생들을 정말 나의 자녀처럼, 정말 내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솔직하고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관심 없잖아요. 선생님들 아무 연락해도 관심 없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선생님이 참 안타까워요. 학교나 학원과 같은 공동체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공동체 같은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 공동체가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몇 년째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너무 관심이 없음이 느껴질 때면 참 속상해요. 이 시대는 사랑을 가르치지 않아요. 경쟁을 가르쳐서 남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살아남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기간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오늘도 학원을 가고 주말에도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때때로 전사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경쟁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오는 친구에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줄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언제 한 번이라도 가장 많이 전도한 너에게 가장 높은 곳에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줄게라고 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낮은 땅으로 오셔서 자신의 사랑을 직접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려운 부탁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받은 그 사랑을 너희들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기는 이번 여름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개인주의의 모습보다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가장 먼저 이 사랑을 흘려보냈는데 앞장설 거예요. 이번 여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모두 빠짐없이 만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전도사님이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흘려보내요. 우리 이번 여름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여름처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경험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보는 여름으로 만들어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공동체가 정말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때때로 사회에서 경쟁하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의 개인주의적인 모습 때문에 사랑을 다 쏟아내고 더 이상 흘려보낼 사랑이 없을 때마다 이곳에 와서 사랑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작은 것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단톡방에서 전도사님이 누가 생일이라고 올려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일십하지 말고 이모티콘 하나라도 날려보는 거예요. 부장이 사인 나오셔서 광고하고 들어가실 때 감사하다고 박수도 쳐 들어보는 거예요. 새 친구나 등반한 친구들이 앞에 나오면 환영한다고 축복한다고 손 내밀고 축복성을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관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관심들이 함께 모아져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노력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결단 찬양 그 사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는 비록 음식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는 없지만 우리에게 서로 관심이 없는 것이 어쩌면 음식 문제와 같은 논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교회에 왔으니 나는 오늘 예배 왔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봅시다. 우리 반 친구가 왜 몇 주째 오지 않을까? 그 친구가 다시 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누군가가 생일이네.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줘야겠다. 부장님사님 매주 나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광고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하다. 아, 우리 새 친구가 왔구나. 우리 공동체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해서 어쩌면 지금 그 생활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단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남들과 똑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우리도 비록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솔직히 사랑이 너무 어려워요. 저 솔직히 관심 없어요. 저 솔직히 관심 가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그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한 번쯤은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도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에 의지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를 지정내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달라,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내가 흘려보낼 수 있게 달라고 다시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서로 벽을 치고 서로 칸막이를 치고 서로에게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이 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그러한 모습이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그러한 모습을 준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혼란스러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의 모습을 찾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삶으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우리 스스로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반 친구가 왜 오지 않았는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프지는 않는지, 왜 몇 주째 오지 않는지,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새 친구가 왔는데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생일의 친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축하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밖에서도 다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려보내는데 아끼지 않도록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사랑이 가득하고 넘쳐서 우리 아이들이 사랑이 필요할 때마다, 사랑이 감정될 때마다 이 자리에 와서 그 사랑을 채우고 또다시 사회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이 자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받은 사랑을 내 안에 움켜쥐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먼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하게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원들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